소고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싸움 붙이는 고기다라는 속담을 얼추 인터넷에서 보게 됐어요. 며칠 전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왜 소고기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싸움을 붙이는 고기일까? 찾아봤더니 소고기는 삶으면 부피가 확 줄어든다 그래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고기를 좀 삶아와라 그랬는데 이 고기가 확 줄어있으니까 며느리가 떼먹은 줄 알고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의심해가지고 둘이 싸우게 됐다 해서 생긴 말이라고 합니다. 고부간의 갈등, 우리나라에 참 많은 드라마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의 그 주제거리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관한 속담을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수백 가지가 넘어요. 제가 살펴본 데만 한 100몇 가지가 되는데 온통 고부간의 갈등에 관련된 속담이 대부분이었어요. 시어머니를 칭찬하거나 며느리를 칭찬하는 속담은 찾아보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다 시어머니 흉보고 며느리 흉보는 그런 속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속담들도 많잖아요. 며느리가 미우면 손자도 밉다. 며느리와 관계된 사람들은 그냥 다 밉다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미우면 발 뒤축이 달걀 같다고 나무란다. 그러니까 틈집 잡을 게 없으니까 발 뒤꿈치가 달걀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그것까지도 생트집을 잡고 흉을 본다는 거예요. 못생긴 며느리 제삿날에 병난다. 미운 며느리는 계속 미운 짓만 한다는 거예요. 제삿날 병나서 일을 못하니까 미운 며느리는 제삿날 병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봄볕에는 며느리를 내보내고 가을볕에는 딸을 내보낸다라는 말이에요. 봄볕은 이제 막 더워지기 시작해서 이 피부에도 안 좋고 살 새까맣게 타는 그런 볕이래요. 거기에는 며느리를 내보내고 선선한 가을볕에는 딸을 내보낸다고 합니다. 또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사위가 딸에게 잘하는 것은 괜찮지만 아들이 며느리에게 잘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우리 교구 어떤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사위가 딸한테 잘하는 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아들이 며느리한테 잘하는 건 도저히 못 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신방 가면은 늘 며느리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늘 며느리 흉만 보시는 거예요. 아들이 며느리한테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을 보면 며느리를 보는 시어머니의 눈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구박받는 며느리 쪽에서도 시어머니 미워서 개 옆구리 찬다는 거예요. 그 미운 시어머니한테 꼬리를 회회 치면서 따르는 그 개새끼라고 그럴 뻔했어. 그 개까지도 미운 거예요. 자기는 시어머니가 미워 죽겠는데 그 시어머니한테 그냥 꼬리를 회회 치니까 시어머니 없을 때 발로 냅다 그 개의 옆구리를 걷어 차더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속담은 이거예요. 시어머니는 설탕으로 만들어도 쓰다. 아주 격하게 동감들을 하시는데요. 얼마나 시어머니가 미우면 설탕으로 만들어도 시어머니는 쓰더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분위기가. 이런 따위의 한 맺힌 속담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양이 덕은 알아도 며느리 덕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대요. 고양이가 쥐잡아먹는 그런 덕은 아는데 며느리가 자식 낳고 또 논일하고 밭일하고 집에 살림하는 덕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냥 며느리 미우니까. 우리나라 전통 사회에서는 고부간의 갈등을 그냥 운명적으로 여겼고 운명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 아픈 고리가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못된 시어머니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점에서 끊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속담들을 뻘쭘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어찌 이리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바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이 스토리에는 옛날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들었으면 정말 기절초풍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 4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서울에서 사역하던 우리 교구 권사님이 목사님, 내가 성경 말씀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들도 귀해 죽겠는데 그 하나들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아주 이뻐 죽겠는데 어떻게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영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이 룻을 가리켜 한 이 놀라운 칭찬을 보면 도대체 룻이 어떻게 그 시어머니를 공경했기에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섬기고 기쁘게 했으면은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까? 사실 룻이 이렇게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로 인정받게 된 것은 룻의 성품이 참 착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영향이 아주 컸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는 실수를 범했지만 그래도 모압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려고 나름 매우 노력했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틈나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했고 내가 섬기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며느리들에게 틈나는 대로 틈틈이 소개했고 모압 사람들과는 다르게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매우 성적으로 문란한 나라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 자체가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 그 신전에서 성전 창녀들과 함께 그냥 막 자는 그런 문화가 넘쳐났던 곳이 이 모압입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 볼 때 이 나오미는 그렇게 막 문란한 곳에서 경건하고 정말 거룩한 그런 정말 자기들이 지금까지 보아온 것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사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영향을 바로 룻이 받았던 것입니다. 룻 이야기 후반부로 가면은 이 룻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 특히 율법 중에서 이 기업물을 자에 관한 그런 율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룻이 율법을 어떻게 잘 알고 있겠어요? 그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틈틈이 율법에 대해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가정으로 시집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가정의 남자들이 모두 다 죽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가 죽고 그 다음에 시아주버니가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이 남자들 그 가정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와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만이 과부로 덩그러니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정의 경제는 이 가정의 경제력은 오직 남자들의 노동력에만 의존한다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 가정의 경제력은 남자들의 노동력에 의해서 유지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전부 죽었다는 말, 남자들이 그 가정에 없다라는 말은 생계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즉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지금 전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더 이상 이 모압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고향의 친족에게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아들과 같이 살아가게 돼 있고 아들이 죽거나 아들이 없으면은 친족이 그 사람이 속한 그 과부가 속한 친족이 돌보고
이렇게 도와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 친족에게로 돌아가서 그 친족에게 의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생각으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그녀의 며느리들이었던 오르바와 룻이 이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라고 따라 나섭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모압의 며느리들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고 한 것을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나오미가 정말 이 오르바와 룻을 자기 딸처럼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하고 참 잘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도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와 사이가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사이가 좋지 않다면 절대로 시어머니가 가는 곳을 따라 나서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같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이방 민족, 이방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뭐 근처에 사는 것도 아니고 먼 곳에 그 고향 나라로 돌아가겠다는데 그것을 따라가겠다라고 나설 정도라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주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좋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 가시라고 잘 됐다고 이게 웬 떡이냐 속으로 그러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한쪽만 잘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을 정말 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거고 이 며느리들은 정말 시어머니를 자기 엄마, 친정 엄마처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오미하고 이 며느리들이 사이가 좋았어도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며느리들은 배척을 당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이고 하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이 나오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선 절들을 1장의 앞부분들을 살펴보면 나오미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돌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며느리들한테 계속해서 하는 말이 네 친정으로 돌아가라, 네 백성들에게로 돌아가라, 네 원래 삶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해라. 난 괜찮다. 난 그동안 너희들 그동안 나한테 참 잘했다. 내가 그것을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만족한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신경 쓰지 말고 니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모압의 여인이 이스라엘에 가서 살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아주 강하게 권면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첫째 며느리였던 오르바가 자기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룻기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장면 나오잖아요. 오르바가 바로 돌아가 버린 것을 보고서는 오르바에 막 손가락질하고 하여튼 며느리 어쩔 수 없어 막 그러는데,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오르바가 정상적인 거예요. 그죠? 더 이상 뭐 시어머니한테서 이제 뭐 저기 할 것도 없고 자기 친정이 아직 젊으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 자기 나라도 아닌 주변의 다른 나라로 시어머니를 쫓아가야 된다는 것. 그거 말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거예요. 룻이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것일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오르바를 욕하거나 아니면은 룻, 이 며느리들에게 룻처럼 하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룻이 이 시대에는 되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오늘 우리가 만약에 이 며느리들에게 막 룻처럼 이렇게 못하냐라고 말하는 거는 비정상적인 걸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며느리들이 이스라엘로 가기 위해서는 웬만한 신앙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나오미는 앞선 본문에서 계속해서 자기가 하는 말마다 돌아가라라는 말, 이 말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자기 며느리들의 불신앙적인 배경을 잘 알고 있었던 나오미는 만일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각오가 없다면 함께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더라도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떠나는 오르바를 보면서 룻에게 말할 때도 15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도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돌아가라라고 강권하고 있어요.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자, 네 동서 오르바도 돌아갔다. 근데 여기서 잘 살펴봐야 될 게 네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네 친정으로, 너희의 친정으로 돌아갔다라고만 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르바가 그의 친정,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들에게로까지 돌아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함께 유다 땅으로 가는 것은 이건 단순히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임을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아주 단호하고 결의에 찬 신앙의 결단이 없이는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지금 이 나오미는 룻에게 요청하는 것이에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니?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너는 정말 네 목숨까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나를 따라와서는 안 된다. 네가 나와 함께 가서 이스라엘 땅, 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네가 어떤 곤욕을 치르게 될지, 어떤 네가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될지 네가 안다면 네가 보통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서 올 수 없다. 그렇게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요청하자 오르바는 자기가 원래 믿던, 그러니까 자기 그 친정으로 또 자기가 원래 믿던 신들에게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룻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분명한 신앙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다는 거예요. 그게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되게 막 은혜 받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얼마나 아름답고 참 은혜가 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무척 어려운 결단이다라는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불가능한 지금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과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이게 원래 정상인 거예요. 이 당시는. 이거 정서에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기보다는 과부로서 남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라는 이러한 결단은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살아왔던 이 이방 여인에게는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결심이었을 것입니다. 불가능한 결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늙은 시어머니까지 봉양해야 했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간다고 해서 룻이 꽃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부터 가시밭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냥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지금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룻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룻이 이런 놀라운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 이렇게 불가능에 가까운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오미의 신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룻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시어머니가 섬기던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했으면,
평소에 시어머니가 그 믿고 의지하고 섬기던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흠모할 만하고 얼마나 사모할 만했으면 이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지금 룻은 정말 중요한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친정으로 돌아갈 것이냐,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갈 것이냐,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머니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하고 얼마나 사모할 만하면은 이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신앙이 엉망이었다면, 나오미의 신앙이 그냥 말뿐이었어. 그의 삶은 엉망이고 그냥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이 어쩌고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그러는데 삶은 그냥 엉망이었다면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쫓아서 그 고향까지 가려고 마음을 먹었겠으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결단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미의 신앙과 나오미의 삶이 엉망이었다면 룻은 절대로 이런 결단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잖아요. 혹 나오미에게 재산, 숨겨놓은 재산이 엄청나게 많다면 또 몰라요. 어머니 죽으면 저 재산 다 내 거 되니까. 속담에 그러잖아요. 시어머니 죽으면 안방 내 거다.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혹 많다면 둘 다 과부니까 어머니 죽고 나면 그거 내 거 되니까 하면서 그거 보고 따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나오미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재산도 없고요, 집도 없고요, 남겨진 아들도 없고 보호자도 없어요. 룻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평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그런데도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은 나오미의 신앙이 거짓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난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죽어도 안 믿어. 난 교회 안 나가. 시어머니의 신앙이 엉망이라면 이렇게 반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들어가면 차별을 받을 것이고 분명히 배타적으로 이 룻이 고난을 당할 것이고 온갖 모욕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나오미의 신앙을 룻이 인정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정말 대단한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그 모압에서의 모든 삶을 다 버리고 지금 시어머니를 쫓아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나오미의 신앙의 영향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룻의 믿음의 결단이 시어머니 공경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이것저것 물질적으로만 잘해주면서 나중에 효도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후회할 일이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될지 되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말 얼마나 고생들 했어요.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쎄 빠지게 그렇게 막 자녀들 대학 보내고 뒷바라지하고 결혼해서도 애 낳으면 그 애까지 돌봐주느라고 얼마나 고생들이. 그렇게 뒷바라지 잘하면 자녀들이 난 우리한테 잘할 거라고 그렇게 너무 강하게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후회할 일이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고서는 어느 한 사이트에서 보고서는 제목 때문에 읽게 됐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께 감사했습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뭐 또 은혜로운 이야기가 있나 보다 하고 들어가서 읽었는데 얘기가 인즉슨 이렇습니다. 대학 졸업반인 한 남학생이 있었어요.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 4년 내내 얼마나 놀았던지 이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평점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 이제 4학년 졸업반이니까 취업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 갈 만한 기업이 없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은 이 4년 내내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 관리도 잘하고 또 뭐 자격증도 따고 그래서 여기저기다 이력서를 내면서 이제 막 취업 준비를 하고 면접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성적도 안 되고 어디 이렇게 갈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걱정을 하고 있다가 문득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땅과 빌딩이 꽤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줄 땅이 엄청나게 많고 아버지가 빌딩을 몇 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자기가 물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이대로 놀고 먹을 수 있겠다.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그냥 앞으로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겠다. 남들처럼 취업으로 힘 안 빼도 되겠구나 하면서 이 부모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께 감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밑에 댓글로 욕이 그냥 막 한 바가지가 올라가더라고요. 진짜 뭐 듣도 보도 못한 욕들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얼마나 욕이 많았는데. 사실 이게 정상적인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20대 젊은 청년의 입에서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이제 놀고 먹으면서 살면 되겠다는 거예요. 진취적이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 도전할 것들 자기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플랜들을 세우면서 막 도전하고 막 이게 사실은 정상이잖아요. 삶의 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부딪히고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이제 놀고 먹으면서 살면 되겠다. 야, 우리 아버지 땅 많고 빌딩이 많은 게 이게 그렇게 좋은 건지 몰랐네. 내가 처음 아버지한테 감사한다. 이런 자식이 아버지에게 땅과 빌딩을 물려받고 아버지에게 잘하겠습니까? 사실 저는 100% 잘한다고 그렇게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인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진짜 제대로 효도 받을 수 있는 길은, 자녀들이 정말 그 인생을 제대로 잘 살 수 있게 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자녀로 키우는 것밖에 없어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아까 룻처럼 정말 자신의 인생이 이쪽으로 갈 것이냐 저쪽으로 갈 것이냐 결단해야 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녀로 키우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신뢰하겠어. 나도 그 신앙을 가지고 싶어. 나도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물려받았으면 좋겠어. 나도 우리 어머니가 섬기는, 우리 어머니가 늘 의지하고 우리 어머니가 늘 붙잡았던 그 하나님을 나도 붙잡고 싶어. 나도 의지하고 싶어. 라는 말을 자녀들이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만 오늘 룻과 같이 평생 부모를 바르게 공경하는 자녀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룻기서를 보면서 한쪽 면만 바라보는 거예요. 룻이 이렇게 잘했대더라. 또 룻의 며느리들의 입장에서는 이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그렇게 잘했다는 거예요. 한쪽 면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식에게 그 믿음과 그 삶을 인정을 받아야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 믿음과 삶을 자녀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앞선 세대들이, 부모님들이 그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물론 사랑해요, 자녀들이. 그런데 공경하지는 않겠네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보니까 그 신앙과 삶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이니까 사랑은 해요. 그러나 공경하지는 않아요. 신앙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신앙과 삶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룻의 결단은
아주 단호한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룻이 엄청난 결단을 해요. 죽음 외에는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더하기를 원한다라고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를 향한 이 룻의 효도는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신앙적인 효도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시어머니 모시고 예를 들면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뭐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뭐 그러고서 그냥 그런 정도 선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를 돌보아 봉양하는 육신적인 효도에까지 이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효도하자면 룻은 남은 삶을 낯선 이스라엘에 가서 이방인으로 차별 대우를 받으며 온갖 고생을 하며 살 각오를 해야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를 봉양한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 현실에서 너무나도 무거운 경제적인 짐까지 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룻은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굳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도 룻은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룻의 스토리 이제 뒤에 후반부를 보면 이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밭에 나가서 이삭 줍는 일을 해가지고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 며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시어머니의 그 신앙을 그냥 본받는 정도 선에서 그냥 이런 신앙적인 효도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봉양하는 데까지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는 결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봉양이 따라야만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할 마음이 있다면 물질의 봉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효도할 마음이 있다면 물질이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질에 효도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난해도 때때마다 부모님을 향한 마음을 물질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할 때 하지 못하면 부자가 되어서도 하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냥 한 방에 내가 크게 부모님한테 잘해야지라고 말한 건 그건 공수표 남발하는 거예요. 그건 거기에 마음이 없어요. 그건 말뿐인 거예요, 사실. 가난할 때 아유 그냥 저게 없는데 이거 돈 3만 원 이거 드리는 게 이게 그 없는 중에 돈 3만 원이라도 돈 1만 원이라도 드리는 것이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다. 가난할 때 못하면요 돈이 생겨도 못해요. 돈이 생겨도 좀 돈 좀 더 모으면 더 많으면 그러면은 내가 부모님한테 잘해드려야지.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뭐 또 해야지. 속된 말로 구라예요. 저도 이 어버이 주일 되면은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혼나요. 왜냐하면 당신은 성도들한테 부모님께 전화해라, 뭐 해라, 오늘은 이제 막 물질을 봉양해라, 막 이렇게 성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당신은 안 하잖아. 그러잖아요. 왜 웃으세요? 그래서 작년까지 혼났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설교 준비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이번에는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통화하고 심지어 이모한테까지 전화를 했어요. 보낼 거 보내고 붙일 거 붙이고. 그래서 오늘은 목소리가 지금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할 거 했거든. 떳떳하거든 오늘은. 딴 때는 제가 사실 약간 찔림이 있어서 이렇게 있으면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찔림이 좀 없어요.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커요 지금 막. 목이 빳빳하잖아요 지금.
교만이 충만해졌어요 지금.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막 분가하고 나오면서 약속한 것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부모님한테 때가 되면은 물질적인 표현할 거는 반드시 하자라는 거예요. 전도사 시절에 40만 원 받고 살았어요. 그때 애가 둘이서 우리 요셉이하고 예슬이, 아직 요한이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요셉이 예슬이 되고 40만 원 가지고 살면요, 이게 뭐 11조 감사원금하고 차 떼고 포 떼고 공과금 내고 뭐 하고 또 하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 한 주 정도 살고 3주는 손가락 빨면서 사는데도 우리 집사람이랑 저는 하여튼 그 없는 중에도 조금씩 모아가지고 어버이날 혹은 뭐 아버지 생신, 어머니 생신 때 되면은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왜? 없을 때 못하면 있을 때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철저하게 지켰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없으면 찾아가기라도 하자. 드릴 게 없으면 가서 얼굴이라도 비치자. 지금까지 없는 중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물론 풍족하게 드린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목회자들은 대부분이 그냥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되게 교회에 매여 있다 보니까 벌써 저도 부모님 얼굴 못 본 지 지금 거의 2년이 다 돼간.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 아버지는 지금 막 중병 지금 중환자실에 수술 받고 막 그러고 있는데 난 우리 교구 식구 아프다고 병원에 신방 가고 있다. 부모님에게 뭘 하나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사실 되게 죄송하고. 그런데도 강단에서는 성도들에게 부모에게 잘하라고 막 입에 침을 팍팍 튀어가면서 막 큰 소리 치고.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최소한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나름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깨닫고 또 지키는 철칙이 그거예요. 가난할 때 못하면 부자가 되어서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룻이 이삭 죽기를 하여 얻은 보리 한 되를 가지고도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있었다면, 이삭 죽기를 해서 보리 한 대를 얻어와요. 그걸로 어머니를 봉양을 합니다. 근데 어머니 되게 기뻐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꼭 부자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며 또한 반드시 해야 마땅한 효도라는 것이에요. 많이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정성껏 최선을 다해 드려야 한다는 거죠.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찔림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까 뭐 오늘은 좀 떳떳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요만큼이고 찔림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까지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그 사랑하는 제자의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모습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시는 그 엄청난 대속의 사역을, 전 우주적인 사건이 지금 십자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대속의 사역을 하시는 중에도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 속에서 죽어가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생을 돌보아 줄 일까지도 잊지 않고 계셨다라는 것은 이거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초로 그 고난을 당하시는 그 중요한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네 어머니다. 앞으로 네가 잘 모셔라. 부탁한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육신의 어머니 남은 여생 제자에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항상 이것이 마지막 효도의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부모님 살아 생전에 최선의 마음과 물질의 봉양을 오늘 해드릴 줄 아는 자녀가 바로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부모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부모님이 죽는 거기에 나도 묻히겠다라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온전한 신앙을 유업으로 물려줄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믿음을 유업으로 물려줄 때만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과 나오미는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고부지간이었어요. 아주 빈털털이 가난한 그런 과부들이었어요. 남은 재산도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저 몸뚱아리만 있는 과부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래서 즐거움이란 뜻을 가진 나오미란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시어머니와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오미가 정말 큰 즐거움이자 자기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봉양자가 될 오벳이라는 손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며느리였던 룻에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잘 심어주었던 이 한 가지 일로 나오미는 자기 노년을 최고의 축복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신앙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룻도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에 대한 공경과 효도, 오직 이것만으로, 그 시어머니를 향한 효도와 그 공경, 이것만으로 그 남은 인생의 전부를 채우고도 남을 풍성한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 있는 계명에 순종한 결과가 무엇인지 룻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가정 안에 고부간의 모습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모습이 오늘 나오미와 룻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며느리가 잘하기를 원한다면 며느리에게 순금과 같은 믿음을 유업으로 물려주는 시어머니가 되어야 하고, 자녀들이 잘하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에게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을 상속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며느리들은 복받기를 원한다면 영적으로 받은 것에 감사하며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잘 모실 줄 아는 자녀와 며느리가 되어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부족한 부분을 사랑으로 감싸 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또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며느리의 믿음의 고백과 나의 7 아들보다도 귀한 며느리라는 시어머니의 사랑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 있는 계명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남흥의 모든 가정이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무엇을 상속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헛된 것들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을 유업으로 물려주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을 상속해 주기를 원합니다. 순금과 같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나의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